고린도 후서까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 다 살펴보았는데요. 고린도 후서를 집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아직 로마에 잡혀가지 않았고 1차 투옥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이긴 합니다만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던 거짓 교사들, 또 유대인 종교를 퍼뜨리는 선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도 찾아와서 각 교회를 침투해 들어가고 그들을 혼란케 만들었던 하나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서 영 멀리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마게도니아 밑에 있는 아가야 지역, 그쪽과 영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왔고 저기도 왔어. 온 교회마다 이런 거짓 선동가들, 교사들, 유대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침투해 들어가고 어떤 면에서는 조직적으로 복음을 회파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세력이겠죠. 이 악한 세력들이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부인하고 율법 준수하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도 좋으나 믿음도 이때 율법도 준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등등으로 여하튼 굉장한 혼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도 새로운 것이고 복음도 새로운 것이고 모두가 다 새로운 것인데, 이 모든 것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아직도 성경도 지금 제대로 그들의 손에는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혼란 속에 빠져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실 당시의 교회들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이 야기되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의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서게 되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난 문제들을 인하여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이런 혼란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구원이 무엇이냐, 신앙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아주 깊이, 마치 현미경으로 깊이 세포 속을 관찰해 볼 수 있을 정도로까지 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고, 이제는 흔들릴 수 없도록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짧지만 살펴보는 가는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기독교 신앙, 또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가 어떠한 유혹과 이단 사슬과 곧 있을 적그리스도의 유혹 앞에 서서도 흔들리지 않을 분명한 신앙인의 모습과 자세와 또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우리 봉독하신 말씀 앞에서부터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은 인사말과 더불어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각 교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도입 부분 2장 10절까지 어느 면에서는 좀 상당히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인사와 더불어 자기 자신의 사도 되심, 사도성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을 합니다. 내가 참 사도인 것을 먼저 언급을 해요. 왜 이런 일이 필요하죠?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동일한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서도 동일한 어떤 문제에 치닫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리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듯합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께서는 내가 진정한 사도임을 도입 부분에서 인사 말씀과 함께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3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나의 이 사도성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서 얻은 것 배워서 깨달은 것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통하여 얻게 된 것이고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처음부터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회심하자 말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자 말자 어떻게 됐죠?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내가 부모를 만나러 갔다는 것도 아니고 또한 먼저 신앙이고 또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지 않았고,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정말 이게 뭐냐? 나 예수를 만났어. 이게 굉장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 또 가르치는 사람을 찾아 먼저 한번 우리가 인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또 은혜도 나누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회심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일체 다른 사람 부모라도 만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고 사도들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로 오직 나아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 베드로죠? 사도 베드로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주의 종이었죠. 여하튼 이 두 사람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라비아로 갔다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다메섹도 아라비아 지역에 포함되죠.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메섹에서 그리 멀지 않은 다른 아라비아 어느 한 지역으로 갔을 것이다. 그래서 회심하고 곧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상관없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상관이 없다. 바울이 체험한 계시를 이해하고 좀 체계화하는 데 있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영향 또는 사도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갔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3년 뒤에, 그죠? 3년 동안 그리스도인을 만난 게 아니에요. 아마 3년을 풀로 채워서 아라비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또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까지를 다 포함해서 3년이 되는 것인지는 우리가 확실치 않습니다만, 여하튼 3년 후에 이제는 베드로와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갔다가 15일 동안 그곳에 머물며 교제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일 동안 교제한 것은 뭔가 교리적인 것, 성경적인 것 이런 걸 나누고 디스커션하고 확인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만 형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정도죠. 이 말씀을 굳이 기록한 이유는 사도들, 그러니까 정통신앙을 이렇게 물려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도들인 이 두 사람이 곧 나의 형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나도 같은 신앙 안에 있다. 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듯이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저들의 주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나의 주님도 그리스도이고,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도, 같은 성령 안, 같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같은 형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밝히고 명시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들은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이 선택하여 뽑은 12사도 중에 사도들이지만 나는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사도이다라는 것을 재차 밝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사도 바울은 구약의 아주 정통한 구약 학자라고 할 수가 있었죠. 당대 최고의 선생이었던 가마리알의 수제자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약이 정통했겠습니까?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 신약 성경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여 아라비아로 갔다가
일체의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베풀으신 그 영 안에서, 중생한 그 영 안에서 이런 교통을 나누는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영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깊이 개별적으로 나누는 그 시간이 모르긴 몰라도 3년 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의 깊은 교제 속에 구약 성경의 그 그림자 같은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계획이 뭐고 경륜이 뭐고 행정이 어떠며 모든 걸 정확하게 다 이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교리적인 것, 신앙의 어떤 그 중심이 무엇이고 이 모든 것이 머릿속에 체계화되어지고 정립이 되어지고, 물론 성령이 다 깨쳐 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사도 바울 이 한 사람이 쓰지 않아요. 굉장한 사건이죠. 신약 성경의 3분의 2 정도의 분량을 이 사도 바울 혼자서 다 씁니다. 그러니까 비교 한번 해보세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지내고 살고 듣고 보고 그리고 살았던 그 제자들과 주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았고, 그런데 나중에 회심하고 그 영과 깊은 교통 속에서 3년을 보냈던 사도 바울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깨달음이라 할까, 또 그런 어떤 그 깊이가 얼마나 더 차이가 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 깊이를 하나님께서 다 깨우쳐 주셨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을 직접적으로 3년 반을 따라가면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과의 교제, 3년이겠죠? 이것도 3년이고 그 영과의 교통 속에서 이와 같이 정말로 깊은 깨달음과 체계적인 정립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님과 같이 얼굴을 보고 살고 먹고 지내며 그렇게 개인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은 그런 것들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그 영과의 교통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유감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도 정말 초보적인 상태에 있었다가도 주님이 깨우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깊은 단계에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 같지는 못해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방대하고 깊고 분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무엇이 복음이다, 무엇이 신앙이다, 무엇이 기독교다, 무엇이 아니다 기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주 세세하고도 아주 분명하게. 그래서 당시에 이곳저곳 교회가 개척되고 일어나고 하는 점에서 이단 사슬이 들어오고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고 사단의 회방이 들어오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붓을 들어서 지적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 정통 복음, 무엇이 기독교 정통이고 신앙이고 복음이고 무엇이 아닌지, 왜 다른지, 이것을 그는 붓을 들어 지적하면서 깨우쳐주고 드러내고 경계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전했던 그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고 정통 복음이다. 만약에 우리가 다시 복음이라고 전하면서 그것과 다른 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저주를 받아야 한다.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만큼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무엇이 진짜 복음이고 무엇이 가짜 복음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살펴보았었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니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략히 말을 하자면 율법과 은혜가 대치되는, 또 행함과 믿음의 대비 속에서 이제는 자세하게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바로 유대 종교적인 습관, 율법을 지키는 것, 또 안 지켜도 되는가라는 이런 등등의 문제와 관련된 하나의 어떤 오해, 혼란,
또한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 문제였을 거라고 우리가 거의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갖고 가르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죠. 이름만 같은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름은 같을지라도 내용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하죠.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장황하게 또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을 하자면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왜 기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대속의 은혜와 또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구원이 저절로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선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순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를 다 용서하셨다, 그래 맞다 다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다, 거기다가 뭔가 하나를 더해야 한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저 주시는 은혜를 거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기도 하지만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된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른 복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여러분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참으로 유사한 그런 혼동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공통 분모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구원과 상관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정말 구원받는 거 맞나?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나에게는 정말 구원이 주어진 건 맞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어떻게 그렇게 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과연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이것을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 말에 아멘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아멘 해놓고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가요? 나는 지금 믿었습니다, 아멘 했는데 왜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확신이 여전히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이 의구심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를 가장 내가 체험하고 소유하지 못하는, 여러분 내가 믿지 못해도 내가 그래서 의심해도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점점 하나님 가까이 성숙해 가면서 확실하게 내가 확신으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자기가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치와 같지요. 어린아이가 생명이 뭐고 죽음이 뭐고 태 속에 있는 것과 태 밖에 나온 것을 차이를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그것을 아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것을 체험하기도 전에, 분명히 확신하기도 전에 우리가 의구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 틈 사이를 뚫고 원수 마귀가 공격하죠. 이단과 사슬이 들어오죠. 그리고는 세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시대와 상황은 달라질지라도 그 원리와 원칙 속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파, 예수님 믿고 아멘 했으면 구원받은 것인데 그것을 다 부인하려고 하는, 뭔가 더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이단 사슬이 생겨나죠. 안식교, 뭔가 율법적인 안식일을 행하고 지켜야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고 성경 안에서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다 틀린 말이고 엉터리고 이단이고 사슬입니다. 여러분, 불교 뭐 좀 더 멀리 가도 다 같은 하나의 맥락 속에서 하나의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그런 걸 말하잖아요. 수행을 하고 선을 자꾸 쌓아야, 그래야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축복을 받고 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정말 사람들의 그 죄의식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주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세상적인 종교가 만드는 공통적인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다 이와 같아요. 다 이와 같은 걸 건드립니다. 그런데 기독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인 이 복음에는 여러분 전혀 다른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어느 때나 주시는 하나님의 순전하신 은혜, 이 큰 구원의 은혜가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우리의 속에 있는 하나님이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어려운 말로, 그러나 좀 더 잘 알려진 말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이신득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을 통하여 의를 얻는다, 그런 말씀이죠. 이신득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더할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예요. 이 이신득의를 사도 바울이 이런 혼잡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분명하게 설파를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이 아니지만, 그래서 나는 받은 율법이 있고 율법을 따라 너희들 말대로 지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을 따라 살지 않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기만 하노라. 왜? 구원이 여기에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이신득의의 원칙을 아주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강하게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시작되기는 바로 그 앞절에 읽지 않은 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사도 베드로의 외식 행동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강하게 질책함으로써 이 이신득의의 교리를 이제 설파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이방 지역을 이제 방문했죠.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안에, 안디옥은 이방 땅이니까요, 이방 성도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성도의 집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지만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야고보의 제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오는 유대인 형제들이 지금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다가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해 갔어요. 왜 피해 갑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요, 할례 받은 자요.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와서 나는 유대인인데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할까? 자, 이거 염려가 되니까 그 말 듣기 싫어서 긁어버리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 외에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분명하게 부인할 것을 부인하고 예스할 것을 예스해줘야 되는데, 사도로서 왜 이런 북부는 모습을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왜 어정쩡한 이런 태도를 나타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것은 뭐가 분명하지 않았든지 그럴 리는 없다고 좀 생각됩니다만, 아니면 순간적인 혼란 속에서 염려와 걱정이 더 컸던 탓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베드로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이단 사슬이 들어오고 사단이 들어오고 믿음을 흔들어 놓고 복음을 다 흩어내고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도록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가 순전하지 못하도록 희석시켜버리는 이 사태가 이 일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과 이 사건 사이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것도 취했지만 또 이것도 뭐 어느 정도 맞다라는 것을 말은 안 했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아주 이게 정립이 안 되던 사람들이, 심지어는 바나바도 거기에 유혹당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분노해가지고 다시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면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겠다는 그런 한 사명감을 가지고 면전에서 사도 베드로일지라도 거기서 질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동시에 해야만 구원이 있다라는 사람들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대치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걸러내려고 그러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 다른 어떤 것도 보태지 말라. 믿음과 율법을 준수하는 것, 할례를 행하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구별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것,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또 중생하고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다가 풀러서 이런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유대 종교와 희석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를 요구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명령일지라도 여하튼 내가 그 말씀을 실제적인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내고 실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율법을 준수한다는 것의 의미죠. 이것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마음의 문제죠. 마음으로 그것을 아멘 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에는 어떠한 행위가 요구되지 않아요. 여기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행위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복음 안에 유대교가 들어온 것이죠. 여기는 모든 다른 유대교를 포함해서 모든 다른 이단 사슬 종교를 다 배제하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어떤 행위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했더니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구원, 거저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야고보에서 보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음의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고 말을 하던데요.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야고보에서 말하는 그 믿음과 행위라는 개념은 믿음의 결과로서 어떤 행위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시간과 세월 속에서 그 믿음에 따르는 어떤 행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구별하자면 떼낼 수가 있어요. 시간적인 그런 어떤 간격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은 마음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죠. 십자가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런 행위가 없는데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에서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하나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내게 되면 믿음은 마음의 문제예요. 바깥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1차적으로 마음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우리가 따라온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받아들이는 문제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희석하게 하고 복음을 다르게 만드는 다른 복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전하신 은혜를 순전하지 못하게 거기다가 불러서 우리들의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이는 정말 사단적인 발상이고 생각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힘써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한번 율법을 준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모두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구원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율법 그 자체로는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종이로도 한정되어져 있고, 그죠? 다 제한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뜻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일일이 다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하나의 법도, 국가 법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큰 줄기에서 법을 다 제정해놓고 정해놓았습니다만, 그래서 명문화, 문자로 적어놓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법문에 모든 것이 담겨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와 유사한 또는 애매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법 해석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재판관이죠. 그게 법관이죠. 모든 걸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법을 제정할 때의 당시에 어떤 정신, 마음으로 법을 썼느냐, 그것을 추적해가면서 이 법과 유사한 상황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땅땅땅 하는 법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과 법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과 법 정신 간에는 차이가 있죠. 법 정신은 이렇게 크고 넓은 영역을 다 포함한다고 한다면 법은 그것을 일부분만 딱 이렇게 명문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법을 아무리 기록된 대로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이 법 정신을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지킨다고 하여서 다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효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박하와 효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사진을 한번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저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박하죠. 그 다음에 회향,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담겨 있는 것이 건채인데 전부 다 향료입니다. 음식에 섞어서 먹는 향료인데 저게 지금 저렇게 한 단이에요. 그죠? 이게 한 단, 한 묶음인데 지금 재래시장에 가도 너무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저 한 단이 2세겔 정도 한다고 하니까 한국 돈으로 한 700원 정도, 미국 돈은 1달러도 안 되는 돈이에요. 이게 너무 쉽게 구하고 흔한 것이죠. 아주 사소한 거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저 박하, 회향 근처에 11조를 드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것도 내가 직접 씨를 뿌려서 재배하는 것이니까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이니까 내가 11조를 계산해 낸다는 것이죠. 맞아요. 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사소한 작은 것까지도 다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과시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킨다. 나를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정말 모든 것에서 빠짐없이 다 말씀대로 산다라고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율법에 중한 바, 율법 정신, 의, 인, 신, 의롭게 사는 것과 그다음에 인, 남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공유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뭔가 선을 베풀고 신, 믿음을 지키는 이런 율법의 가장 중심적인 그 정신은 버렸도다. 겉으로 저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다 문자적으로 다 지킨다라고 자랑하고 과시하면서 주님 뭐라고 그러시죠? 이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정말 이것이 더 중요하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의 법 정신을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죠. 지금 너희 손에 쥐어진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일지라도 완전치 않다. 왜? 그 속에 모든 걸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무엇이 완전하냐?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라고 너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더렸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수라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율법의 법 정신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본래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정신이다 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고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세우는 이 일로 너에게 지금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부자 청년이 열심히 어려서부터 율법대로 살았지만 정작 구원을 받은 느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왔지 않아요? 정말 분명한 하나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정무약 안에서는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을 그는 솔직하게 나타내고 있지 않아요? 율법만 지킨다고 해서 그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정말로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정말로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그리낌 없이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수 있죠? 어떻게 사람 생명을 그렇게 가볍게 악하게 취급하여 악으로 대할 수가 있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킨다고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혹시 그것이 가능할지라고 할지라도 율법의 정신을 따라 지킨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생명을 가졌잖아요. 우리는 죄 아래 사망 가운데 처했고 사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생명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을 닮았지만 원숭이가 사람을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숭이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원숭이가 뭐 실을 쓸 수가 있나요?
원숭이가 음악을 즐기고 음악을 노래할 수가 있나요? 문학을 할 수가 있나요? 이런 고차원적인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원숭이는 원숭이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애초부터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그 정신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 율법을 보고 이제는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으니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달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라는 의미에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영접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영접,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받아들인 그 생명 때문에 감동이 일어나고 또 그 생명 때문에 능력이 일어나고 그 생명 안에서 살며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행위를 뭔가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명령이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오신 생명으로서 그 생명 안에서 주시는 능력과 감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나오듯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요, 주님이 제게 주셨듯이 정말로 그들은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을 섬기길 원했고 정말 신앙에서 살기를 원했지만 왜 주님이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들은 자기의 행위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았고요, 자기의 판단대로 살았고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을 통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믿음으로 중생했을지라도 그 중생한 생명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 생명의 감동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들의 행위를,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유대주의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 악한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의 행위로 내가 지금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무슨 선한 일, 또 무슨 성경적인 일, 무슨 교회적인 어떤 일을 찾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내 속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 안에서 살고 행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적하면서 나는 이것을 선택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전반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해 주신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면서 당신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도 함께 못 박은 거예요. 주님이 해주신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는 후반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것은 지금 나의 선택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곧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 일을 해놓으셨는데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서 살고 있다. 그 말씀은 받아들였어. 나의 생명이 되었고 그 생명 안에서 주신 감동을 따라 능력을 따라 나는 살고 있다. 나는 아니다.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오직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믿음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믿음 가운데서 해야 돼요. 이 일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마음속에
예스, 아멘 하는 그런 감동 속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따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복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유대 종교 율법을 지키는 것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서도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죄고 모든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너희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지들, 고린도 교회에 지적하고 그래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이것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이거 좋은 일이니까 이거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하고 있느냐,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도 안에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새 생명으로부터의 어떤 느낌이 있겠죠. 감동이 있겠죠. 주목해 보세요. 내 생각으로는 저 사람이 미워요. 그런데 또 안에서는 사랑스러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시 안 보고 싶은데 그런데 또 속에서는 보고 싶어져요. 용서를 안 하고 싶은데 용서가 되어져 있어. 이미 되어 있네요. 기쁜 일이 없는데 또 마음속에는 기쁨이 일어나요. 감사할 일이 아닌데도 그런데도 마음속에는 감사가 먼저 나오네요. 마치 정신분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신분열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명 안에서 하나의 정신이 둘로 나누어지는 게 분열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신병이에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것은 그와 비슷한 현상같이 보일지라도 전혀 다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 생명과 옛 생명이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 분열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죠. 그가 정말 중생한 성도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한다고 한다면 다른 복음으로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거절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그가 중생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주님의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더 열심히 더 잘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참으로 이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깨닫고 인식하고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또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새로워져야만 마땅하리라고 믿습니다. 자기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믿음이냐, 이 갈래를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자기의 생각, 판단,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의 자랑, 자기의 욕심, 이런 모든 게 나오는 건 자기의 행위라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속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감동이죠. 이것을 선택할 때 그것이 참 복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보장이 있는 진정한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와 같은 축복 속에서 살고 더 많은 축복을 체험하고 쌓아갈 수 있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